극동방송국 로비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글이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로 가득하고 교회의 역사 또한 그런 기록들로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상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안식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온 우주도 감히 담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있던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상의 삶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 그대로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만져주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 외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예배 시종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이유 되시는 기쁨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악수도 하지 못하고 포옹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스크를 쓴 상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좋으신 분이신가요? All the time.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외부 설교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집 근처 마트에서 초콜릿을 샀어요. 그 마트에서 우리 부목사님을 만난 것은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발렌타인데이래 자 하고 아내와 딸에게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 하거나 뭐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대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렌타인데이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이 조금 샜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더러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선물처럼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 어떤 조언을 들으려고 왔을까요? 아니면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예수님께 전하기 위하여 달려온 것일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조사하려고, 예수님의 신학 사상을 조사하려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며 예수님께 따졌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자 그분을 대적하여 헤롯 땅과 손잡아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악마에게 포제션 사로잡혔다는 악의적인 아주 나쁜 소문을 내기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그 사람들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걸렸다, 옳았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겁니까? 아니, 제자들한테 따지지 왜 예수님께 따지는 걸까요? 예수님 잘못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분합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신 최명덕 목사님, 조치원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를 가르친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에게 히브리 사상 수업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은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면 아이스크림을 먹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파 유대인들의 피자는 고기와 치즈가 같이 있지 않아요. 고기만 있든지 아니면 치즈랑 다른 것들이 있든지. 그래서 독일계 유대인들은요, 어떤 계통인지에 좀 다른데, 독일계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은 다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어도 된다. 동부 유럽의 유대인들은 6시간은 지나야 된다. 네덜란드 계통은 그래도 1시간은 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이 있는 거죠.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종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가립니다. 그런데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냐고 이의를 제기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근거는 사실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일종의 율법에 대한 주석서 같은 것인데요, 율법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의미들, 적용들을 자세히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율법을 어길 수 없도록 다른 법들을 그 주변에 막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위생상 손 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생상이 아니라 종교의식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시장에 돌아와서도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먹지를 않았어요. 혹시라도 부정한 죄인과 접촉했을까봐, 이방인들과 접촉했을까봐, 자기가 더러워졌을지도 모르니까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릇 닦는 법도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지금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위생 수칙입니다. 그릇도 깨끗이 잘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이 나면 부지런히 씻고 그릇을 닦으면, 그렇게 정결 예식을 잘 지키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깨끗한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의식의 기원은 성막의 물두멍에 있는데 제사장이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었거든요. 이 법이 모든 유대인에게 확장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는 청결 조항을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종교 규례로 바꾼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위선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다고,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정작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고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예로, 위선의 예로 예수님은 고르반을 말씀하시는데요, 고르반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릇에 새겨져 있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에 뭐가 있냐면, 제가 부모님께 해드릴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말로 퉁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르반 서약을 한 사람은 아무리 부모님이 어려워도 나는 고르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모를 돕지 않아도 된다는 일종의 면죄부처럼 그것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일들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단수로 쓰였고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음식처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결정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만 에너지나 양분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다 배설되지만,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의 말이나 행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위생적으로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손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 그 사람의 내면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하신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주님은 니들도 못 알아듣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밖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음식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돼지의 마음이 되어 돼지처럼 삽니까? 그럼 소고기를 먹을 것 같습니다.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음식은 그저 입으로 들어갔다가 분해되어 몸에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바깥으로 배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의 청결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네 마음이 부정해진 거다, 너 죄인 된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고수해 왔었던 정결과 그 부정에 대한 시스템을 예수님이 완전히 허무는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음식법을 지키거나 의식적으로 씻는다고 해서 그런 외적인 방법으로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을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결의 문제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외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음식 먹는 법, 깨끗한 그릇 쓰는 법, 깨끗하게 하는 법 등과 같은 것들을 따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기들은 깨끗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 여러 가지 것들을 열거하시는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본문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이 열거하신 12가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의 목록이 12가지입니다. 그런데 6가지는 개인적인 악행이고요, 악한 것을 행동한 것이고요, 나머지 6가지는 악한 태도와 그리고 악한 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행동으로 악을 행했든지 아니면 태도나 생각으로 악을 행했든지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의 가지에 포도송이가 여러 개 달린 것처럼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12가지 악한 행동과 태도가 하나의 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그게 악한 생각이고 그 생각의 출처가 악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씻지 않는 손이나 음식이 정결의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바르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결의 핵심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악하면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해 보여도, 아무리 깔끔을 떨어도 마음이 악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을 보죠. 그래서 외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패함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결국 더 위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중심은 무덤뼈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이렇게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이 더러운지는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죠.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시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성령의 렌즈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깨끗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왜 악한 생각이 나올까요? 그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은 왜 악한 걸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죄인인 사람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내면의 정결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재주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 없는 그분께 나와야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찬 사람이 짐을 짊어지고 순례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패한 것, 그 죄의 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깨끗해진다는 거죠.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앙의 명문가에서 성장했다 하더라도 타락한 죄인인 우리의 노력으로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이 부패한 마음입니다. 더러운 마음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생에 신경을 참 씁니다. 손도 열심히 닦고, 손의 더러움에 예민하고, 손을 닦을 수 없으면 소독제라도 발라서 알코올로 깨끗하게 합니다. 위생상 너무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외적 청결함은 열심히 신경 쓰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살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말해요. 씻지 않는 입이나 손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 닦아 주셨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닦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목욕시켜 달라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발만 닦으면 된다.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사는 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매일 세수하듯 매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접촉하게 되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정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을 복음서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만남으로 고침받았고, 손마른 병자도 예수님 만남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세력에 막 꺾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조차 다시 살아났고, 심지어 무덤에 갇혀서 사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 나는 나사로도 예수님이 부르시자 다시 살아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이들, 자신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유일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가장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운 쇳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고 그 더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큐티인 본문인데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마음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의식하든 혹은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세상이 틈타거든요.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늘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요,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주 예수님 이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 놀라운 정결함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더러운 욕심, 순간적인 유혹이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 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도 여러분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이 채워질 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깨끗한 그릇들로 우리 주님이 크게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살펴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송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원망과 불평과 부정한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